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중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거의 없죠. 그런데 2022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열매들을 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베델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동안에 베델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게 하셨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새롭게 공부하려고 다시 준비해야 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청년들은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큰 아픔을 당하신 분도 있습니다. 큰 슬픔을 당하셨고 또 그것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슬퍼하시는 분들도 있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감사를 우리 조건과 환경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대치를 넘어서야 감사한다고 생각을 하면 감사할 제목이 거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열매는 어디서 생겨납니까? 감사는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며 연단하는 그 시간 속에서 감사의 깊이를 더 진하게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비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 어쩌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서리를 맞아야 하고 뙤약볕을 견딜 때 그때 감사의 열매가 연글잖아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행복한 분들은 감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아직도 걸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편찮으신 권사님에 감사합니다. 편하게 숨 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산소호흡기를 달고 사셨던 분에 감사해요.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격리되었는데 친구들이 응원한다고 격려 영상을 만들어 보내줬어요. 고등학생에 감사합니다. 평양냉면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입맛을 잃었던 할아버지의 감사입니다. 이분들의 감사가 대단한 감사인가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감사입니다. 마치 작은 바늘구멍 같은 감사예요. 그런데 이 작은 바늘구멍 안으로 감사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환해집니다. 그 작은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비치기 시작하면 우리 어두웠던 이 마음들이 감사로 완전히 변하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는 여기서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감사를 생각을 하면요, 감사의 빈도, 또 강도, 감사의 밀도, 그리고 감사의 범위를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감사, 이 작은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서 큰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서 감사를 자주 하게 되면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집니다. 감사의 밀도, 내가 하는 감사, 그 감사의 밀도가 점점 진해지면 내 인생 자체가 감사의 인생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하루의 감사, 내일의 감사, 모레의 감사, 한 달 동안의 감사, 이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전체의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평생 감사하는 감사하는 분들은 뭔가를 많이 받아서 감사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으로 한 발자국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아무리 고단해도 그 고단한 삶 속에서 미소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인생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항상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네,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이는 행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감사 없이는 행복에 도달할 길이 없어요. 행복은요, 항상 감사를 뒤따라옵니다. 감사를 앞서가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감사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행복의 맛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 그 은혜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히브리 말이 야다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의 이 알파벳 철자법이 그 철자 하나만 다른데 알다라는 야다와 똑같아요. 감사하다, 찬양하다도 야다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동일하게 감사하고 그 감사를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그리고 찬양합니다. 동일하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뜨거운 찬양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은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다윗은 지금 사망의 문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완전히 기진하여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모든 기력을 소진해서 사망의 문 앞에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사망의 문틈으로 지금 무엇이 새어나오고 있습니까? 문만 열면 사망의 골짜기예요. 사망의 바람이 지금 다윗의 몸과 또 마음과 영혼을 계속 시들게 합니다. 찬송가 410장을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죠. 이 가사를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파도가 몰려와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 가사만 보면 이것을 작사한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작사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 아닙니까? 시카고 대화재 때 가진 재산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아내가 우울증에 시달려요. 어린 딸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11살, 9살, 7살, 2살. 어린 4딸들과 이 아내를 영국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이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만 침몰하고 맙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 안절부절합니다. 전보가 왔어요. 아내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Saved alone. 혼자 구조되었음. 어린 딸들이 다
뿔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이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스패포드는 배를 타고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당장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이 갑판 위에 올라가 있는 스패포드에게 와서 지금 이곳이 그 배가 침몰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검은 바다, 그 차가운 바다 앞에서 밤새도록 스패포드는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불러가셨습니까? 도대체 이 차가운 바다가 그 아이들을 삼킬 때까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울부짖었습니다. 발버둥 쳤어요. 새벽 해가 땡 뜨기 전까지. 그런데 그 울부짖음 속에, 이 마음 속에 조용한 음성이 들립니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이 음성을 듣고 스패포드가 선실로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찬양시를 씁니다. 그게 바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딸들을 잃지 않았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시편 9편은 행복에 겨워서 콧노래를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은요, 가난한 자들이 영영이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궁핍한 것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애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시편 9편의 기도 아닙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다. 감사의 영성, 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다니엘 6장을 보면은요,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기도 금지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법을 어기면 어떤 사람이건 사자밥이 됩니다. 무시무시한 법이죠.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행한 일의 요점이 뭡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저항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니엘은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까? 사실 하루 3번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일은 자기 다짐일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심지가 곧습니다. 내 믿음이 부서지지 않습니다. 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다니엘은 자기 신념만 밀어붙이는 꼴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핵심이 뭔가요?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두렵지 않게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를 우리는 3절, 6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증거합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다니엘과 똑같은 감사를 손양원 목사님도 하셨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 때 목사님의 두 아들 그 공산 세력에게 그 자리에서 총살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이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말씀하셨어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례 예배는 눈물바다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마지막 찬양을 부르신 찬양,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 찬양을 힘차게 부르셨습니다. 스팻보드와 다니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이 영성, 이 공통점이 뭡니까? 사망의 문 앞에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영성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요, 다윗이 기도했을 때, 감사했을 때 고난이 바로 사라졌습니까? 다윗의 원수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지금 당하지 않은 그 사실을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감사하고 있어요.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과거의 사건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가올 미래를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과거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하셨습니다. 과거로 말하고 있죠. 현재는 지금 막막합니다. 나는 지금 사망의 문 앞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문만 열면 사망의 골짜기예요. 그러나 다윗은 믿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연결되고 있죠. 아는 것은 야다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야다예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원수들이 어떻게 무너질지를 다윗이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다윗이 알고 있어요. 의지하니까 보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은혜를 믿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 보여지지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 경험, 그리고 사악한 그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경험,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셨던 경험, 이 경험이 미래를 엽니다. 돌아보고 돌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적 같은 일들이 자기에게 벌어졌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러니 보이지요. 이러니 믿을 수밖에요. 나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게 다윗의 확신이고, 이게 다윗의 경험이고,
이게 다윗의 감사이고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고백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믿음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확신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다윗은 지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환난 중에 성곽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거센 풍파가 닥쳐도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아무리 적들이 몰려와도 그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나는 성곽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의 이름을 믿는 자예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불안한 현실을 운명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 현실 속에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외롭지요.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아무리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서 있어도, 사망의 골짜기에 파묻혀 있어도, 산꼭대기에 있어도, 바다 한가운데에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지난 목요일 제가 모임에 참여하고 나서 나오는데 비가 옥수같이 쏟아집니다. 운전하고 나오는데 차가 엄청나게 막혀요. 막 어두워지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 비가 왔느냐는 듯이 너무나 맑은 하늘이 펼쳐졌잖아요. 감사를 잃은 사람은 햇빛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잃은 사람은 먹구름이 몰려와서 해를 잠시 막았을 뿐인데 이 비바람이 계속 몰아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먹구름 속에서 햇살을 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다 없애주시고 은혜의 햇빛을 나에게 비춰주실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여호와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우리의 믿음의 나무들을 한번 보세요. 이 바람에 내 믿음의 나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잎이 시들고 그리고 갈증에 시달려요. 그러나 이 믿음의 나무들이 죽습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 버려진 적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적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구하며 외치는 자 하나님께서 손 내밀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는 척박한 광야에서 부르는 우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인생의 노래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향한 노래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드리는 노래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노래예요. 그 노래에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2020년
상반기 지나면서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계십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감사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